예, 이제 하나님의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5장 12절과 17절에서 19절까지 우리가 첫날에는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왜 하나님을 바로 알아야 되느냐? 이스라엘과 유다가 하나님을 몰라서 망한 게 아니라 하나님을 알되 바로 알지 못해서 바로 섬기지 못했습니다. 믿음은 하나님을 바로 알면은 바른 믿음이 되고 하나님을 바로 모르면은 하나님을 잘못 섬기게 되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을 바로 모릅니까? I am이라고 계시하신 그 하나님 그대로 우리가 받아들여야 되는데 자꾸 자기 머리에 맞춰요. 세상의 상식과 과학과 논리와 인간의 생각으로 하나님을 생각하니까 자기가 원하는 하나님, 자기가 필요한 하나님, 자기를 위한 나를 위하고 나를 섬겨주는 하나님, 돈 나오라 뚝딱, 금 나오라 뚝딱, 도깨비 방망이 같은 하나님으로 전부 만들어 놓기 때문에 계시된 하나님이 아니라 내가 생각해서 사람이 생각해서 만든 하나님, 만들어진 하나님은 우상입니다. 오늘날 교회마다 하나님 우상, 예수 우상들로 득실거리고 꽉 차 있어요. I am이라고 하는 오리지널, 올가니 하나님을 어디서 만날 수 없고 볼 수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바로 알아야 바른 믿음을 가질 수 있는데 지금은 마지막 때라 어디서도 하나님을 바로 알 수 없고 하나님을 바로 전하지 않고 전부 사람을 위한 사람의 복음들만 전하고 있습니다. 바른 하나님을 어떻게 아느냐? 5개 전지사, From God, to God, by God, for God, in God. 그 5개 전지사에 딱 맞으면 100% 완전한 하나님, 100% 완전한 신앙입니다. 거기에 어디라 하나라도 인간이 들어가면은 by man, for man, from God 해서 to man이 되면 아닙니다. from man to God 그것도 아닙니다. 반드시 from God, to God, by God, for God, in God. 여기에 딱 맞아야 하나님을 바로 알고 바로 믿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뭘 우리에게 원하십니까? 어떻게 하는 게 하나님 바로 하는 겁니까? 나는 제사를 원치 않고 인애를 원하노라. 인애라는 것은 언약적인 사랑입니다. 헤세드의 사랑, 하나님의 언약을 지키는 과정에서 나타나는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이건 헬라어로 말하는 아가페가 아니에요. 도덕적인 그런 사랑이 아닙니다. 특별한 히브리어에만 있는 특별한 사랑.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입니다. 뭐 자세히 설명할 수는 없어요. 시간이 없어. 바로 내가 너희를 사랑한 그 사랑으로 나를 사랑하라는 거야. 언약적인 사랑으로 사랑하라는 거야. 기분으로 사랑하는 것도 아니고 어떤 다른 생각으로 사랑하는 게 아니라 조건적으로 사랑하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나를 사랑하라. 설명 안 해도 여러분들이 상상력에 맡기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한 게 뭡니까? 완전히 하나님 자신을 다 포기했습니다. 아들을 죽는데 내어주기까지 했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자기 몸을 찢으시고 피와 물을 다 쏟으시고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한 그 사랑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거예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나님을 바로 알고 하나님을 바로 섬기는 것은 죽도록 하나님을 사랑하는 겁니다. 모여서 예배드리고 가는 거 이게 아니에요. 모여서 그저 예배드리면 하나님 잘 섬기고 믿음 잘 가고 있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두 번째는 우리가 누구를 믿느냐?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어야 된다. 왜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어야 되느냐? 오직 예수 십자가 구원 은혜 사랑 지금 오직 예수만 외쳤지 성부 하나님과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을 올바로 보여주고 가르치는 데가 거의 없습니다. 어디 가나 저 예수 이름 하나밖에 없어요. 그러면 삼위일체가 필요 없어요. 삼위일체 필요 없으면 예수 혼자서 우리를 구원할 수 없습니다. 성부 하나님께서 초월하신 성부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하나님의 구원의 모든 큰 계획을 세우시고 그 계획 안에서 어떤 방법으로 우리를 구원할 것인가 또 누구누구를 구원해서 하나님의 영원한 백성으로 삼으실 것인가 예정과 작정을 창세전에 성부 하나님께서 해놓으셔야 그 계획 안에서 모든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집을 지으려면 설계도를 먼저 만들어 놔야 그 설계에 따라서 집을 짓는 것처럼 창세전에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구원할 자를 작정하시고 선택하신 그 하나님의 예정이 없으면은 예수 십자가 백날 깃발을 흔들어도 그에게는 해당이 안 됩니다. 약속 있는 자. 여러분, 신들러 리스트라는 영화 본 기억이 있습니까? 신들러 리스트. 못 본 사람에게 지금 다 설명할 수 없어요. 유대인들이 아우슈비츠 수용소로 가는데 그 열차에 화차에 유대인들이 쫙 서 있습니다. 그 기차 타면 아우슈비츠 수용소에 가서 그냥 죽고 다시는 나오지 못하는 거예요. 근데 군납업자 신들러라는 사람이 미리 유대인을 하나도 살리려고 뇌물을 줘가면서 우리 공장에서 돈 안 줘도 되는 유대인들을 내가 고용해서 우리나라를 위해서 군수 산업을 해서 나라를 위해 충성하겠다. 그래가지고서 사람들을 미리 다 명단을 작성했습니다. 쫙 서 있는데 이름을 부르면은 그 사람은 사는 겁니다. 수용소로 안 가고 사는 거예요. 그게 아주 클라이막스입니다. 얼마나 긴장됩니까? 사람들이 자기 이름을 불러줄까 아무리 기다려도 안 불러줘요. 자기 이름이 안 나와요. 자기 이름 불러준 사람은 너무너무 좋아서 그냥 앞으로 나갑니다. 이름 부름 받은 사람은, 콜링 받은 사람은 다 앞으로 나갑니다. 끝났습니다. 그 사람들만 데리고 갑니다. 나머지는 그 화차 타고 아우슈비츠 수용소로 갑니다. 이게 예정입니다. 이게 창세전의 생명책에 기록하고 예정하고 선택한 것입니다. 왜 나는 안 부르고 누군 불러요? 말할 수 없어요. 이건 신들러의 절대적인 권한이요 주권입니다. 예정은 하나님의 절대적인 자유로운 하나님의 의지요 절대적인 하나님의 주권이지 누구는 왜 예정하고 누구는 왜 지옥 가도록 내버려 두느냐 항의할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전적인 주권적인 하나님의 권한입니다. 성부 하나님의 예정과 선택이 없으면은 예수 십자가 백날 떠들어도 빈 껍데기밖에 안 됩니다. 구원이 안 돼요. 십자가가 해당이 안 돼요. 예수와 그에게는 해당이 안 돼요. 아무런 관계가 없어요. 명단에 있는 자를 하나님께서 예수를 통해서 구원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성자 예수는 그 하나님의 전체 플랜과 계획에 따라서 우리를 와서 구원하신 겁니다. 그 다음에 우리를 구원하고 그냥 굿바이하고 그냥 갔어요. 우리를 구원해놓고 그냥 굿바이하고 갔어요. 그러면 마귀가 득실거리는 세상에서 어떻게 우리가 살아남습니까? 그래서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어서 우리를 케어하고 카운셀러, 헬퍼, 컴포터 우리를 케어하고 보살피고 돌보고 깨닫게 하시고 책망도 하시고 구속의 날까지 우리를 인쳐서 보증하는 그게 바로 성령이 하시는 역할입니다. 그러므로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중에 어느 하나가 빠지든가 어느 하나가 뒷전으로 밀리면 그 구원은 완전히 가짜요 거짓입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이 총동원돼야 완전한 구원이 이루어지는 거지. 오직 예수에서 이렇게 전부 순 빈 껍데기 가짜 먹으며 본의 아니게 거룩한 사기들을 치고 있는 겁니다. 예수 혼자 우리를 구원할 수 없어요. 성부 하나님의 예정과 계획과 선택 없이 우리 구원을 못해요. 예수가 구원해놔도 우리가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성령이 있어야 구원받습니다. 그래서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어야 된다. 그 다음에 지난번에 세 번째는 왜 꼭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어야 되느냐. 성부 하나님은 신의 산에 강림하신 초월하신 하나님입니다. 접근을 불허하는 두렵고 떨리는 거룩하신 하나님이요 어미하신 하나님이요 두렵고 떨리는 하나님이요 성부 하나님은 형상이 없습니다. 누구도 가까이 갈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불러 올리는 모세 외에는 산 밑에만 가까이 가도 짐승이나 사람이나 다 죽습니다. 왜? 우리가 거룩 찬송을 불렀지만은 하나님은 거룩이란 뭐냐? 구별되는 겁니다. 세상과 구별됩니다. 모든 피조물로부터 구별됩니다. 죄로부터 구별됩니다. 하나님이 구별돼야만 하나님이지 이 구별이 무너지면은 하나님이 위기를 당해서 처물리칩니다. 이게 심판입니다. 그래서 성부 하나님이 시내산에 강림하셨지만은 나는 너희 하나님 너희는 내 백성 언약을 맺어서 웨딩 마취를 했습니다. 근데 하나님 백성과 가까이 같이 살 수가 없어요. 그 백성 가운데서 왕노릇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접근을 불허하는 두렵고 떨리는 하나님이 그 백성들 가운데 내려와서 이제 내가 너희 왕이니까 너희 가운데 내가 너희와 같이 살면서 너희 왕노릇하고 너희가 내 백성이 될 것이다. 그러니까 내가 살 집을 지어라. 그게 바로 성막입니다. 성막을 다 완성하니까
저렇게 40장의 마지막에서 여호와께서 그 성막 위에 임재하셨습니다. 내려오셨습니다. 두려고 떨리는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 백성들, 죄인들 가운데 함께 살 수 있는 죽지 않게 하시는 하나님이 그 가운데 내려와서 백성들과 함께 불기둥과 구름기둥 가운데서 백성들과 함께 그 광야길을 같이 가면서 그 백성들을 인도하고 대적을 물리치고 그 백성들에게 통치하시고 말씀하시고 가르치신 것이 바로 성막에 내려오신 하나님, 그걸 우리는 내재하시는 하나님이라고 합니다. 내재신, 소월신, 내재신. 내재신이 없으면 절대로 우리가 구원받을 길이 없습니다.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빠져있는 위기를 당한, 조난을 당한 사람들입니다. 그러면은 헬리콥터가 와서 사람이 줄을 타고 내려가서 거기서 다 죽어가는 사람을 들것에 꽁꽁 묶어가지고 줄로 끌어올려야 레스큐, 구조. 그래야 살지 자기 힘으로 거기서 기어 나올 수 없어요. 자기 힘으로 망망대해 죽음의 바다에서 헤엄쳐 나올 수 없어요. 거기서 배가 거기에 가긴 가는데, 야, 이렇게 헤엄을 이렇게 치는 거야. 헤엄을 어떻게 치는 거야. 빨리 헤엄쳐서 여기 와. 못 가요. 구조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가운데 내려와서 우리를 구원해 줄 내재하시는 성자 예수 그리스도가 있어야 됩니다. 그럼 구출해 놨어요. 구출만 하면 뭐합니까? 그 사람이 다 죽어가는데 그냥 건져만 오면 됩니까? 예수를 급하게 갔어요. 그럼 그 구출당한 부상당한 사람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사람들 키워줘서 병원까지 싣고 가서 병원에서 치료하고 완치돼서 완전히 회복이 될 수 있도록 돌봐주는 역할이, 그게 바로 성령이 하시는 일입니다. 그러므로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가 확실하게 총동원되지 않고는 완전한 구원이 이루어질 수 없는데, 오늘은 오직 예수 십자가 하나만 떠들고 있어요. 전부 가짜 날태기 사기들 치고 있는 거예요. 성령에 대해서 말을 못합니다. 성부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의 주권과 권세와 권위와 하나님의 약속과 선택과 예정, 이걸 말을 못해요. 셋 중에 하나만 말하면 사기 아닙니까? 셋 중에 하나만 말하면 사기 아닙니까? 그러니까 어디도 하나님 없어요. 하나님은 삼위일체 분리될 수 없어요. 세퍼레이트 될 수 없어요. 삼위일체는 항상 함께 하십니다. 그런데 예수만 떠들면은 삼위일체 없으면 어떻게 구원을 받습니까? 예수는 다 이루었다. 굿바이 지역에 굿바이 갔어요. 세상은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은 설계입니다. 전체 계획을 설계하십니다. 예수님은 그 설계에 따라서 발전소를 만들었다고 그랬습니다. 발전소 완전히 왱 돌아가고 저기하다 돌아가요. 굿바이, 난 할 일 다 했다. 그 발전소만 전원을 뭐 합니까? 각 가정에 파워 라인이 들어와서 여기서 전기가 여기까지 들어와야 밝게도 하고 열도 내고 헤이터도 틀고 에너지가 나오는 것처럼 예수님이 이루신 십자가의 구속, 그 구속의 은혜와 능력을 모든 시대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이 예정하신 자에 가서 마이너스와 플러스가 스파크 돼서 거기서 에너지가 나올 때에 옛사람이 죽어버리고 새 사람으로 born again 하는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성령 없이 예수 십자가 하나 가지고 절대로 구원이 일어날 수 없어요. 그건 발전소에 지나지 않아요. 우리에게 가서 전기를 갖다 대주는 스파크가 일으키는 성령의 파워가 있어야 되고 성령에 적용시키는 그 과정이 절대적으로 필요하고, 그래서 끝까지 성령이 우리를, 예수님이 오시는 날까지 우리를 보호하고 돌보고 지켜주셔야 됩니다. 지금은 예수님 승천해서 다시 오실 때까지는 100% 성령의 시대입니다. 근데 성령을 몰라요. 성령 조금 한다는 것은 푸닥거리 예언이나 하고 뭐 푸닥거리는 노릇이라고 괜히처럼 자빠졌다 일으켰다 있다고 푸닥거리를 하고 있다.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를 확실하게 정확하게 모르는 것은 푸닥거리 아니면 메마른 교리주의, 오직 예수 교리만 따지고, 교리가 구원하는 게 아닙니다. 성령의 파워로 구원하는 겁니다. 예수님은 끊어진 다리를 놔준 것뿐이요, 그 다리로 건너가게 하시는 성령이십니다. 그러므로 반드시 삼위일체 하나님을 바로 믿지 않고는 절대로 구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오늘은 구원이란 무엇이냐? 구원이란 말은 많이 안 해도
구원이란 실체를 정확히 알아야 됩니다. 구원을 정확히 알아야 그 구원을 바로 받을 수 있고 그 구원을 바로 유지 보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 믿음을 구원받는다. 예수 십자가 믿음 다 구원받는다. 그거는 초보자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에게 전도하기 위한 맨 처음에 문을 열고 들어오는 그거를 말하는 거지. 구원이 뭔지를 구원받은 사람들은 확실히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게 뭐며 어떻게 구원받는가. 성경은 모든 인간이 죄인이라는 데서 출발합니다. 왜 구원이 필요한가? 구원이란 무엇이며 왜 구원이 필요한가? 창세기 2장 10절에서 이것을 이 동산에 있는 모든 걸 다 내가 먹을 수 있지만은 이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그 나무는 뭐냐? 많은 나무들 중에 그 나무가 특별한 별난 나무가 아니에요. 많은 나무들 중에 하나일 뿐입니다. 그러나 그 나무는 볼 수 없는 하나님이, 볼 수 없는 창조주, 볼 수 없는 만왕의 왕이 지금 이 나무를 통해서 상징하는 겁니다. 이 나무가 하나님이 아니에요. 나무가 하나님의 우상이 되는 겁니다. 나무가 하나님이 아니라 이 나무는 볼 수 없는 내가 여기 있다는 증거다. 볼 수 없는 하나님이 여기 있다는 증거다. 성막이 하나님이 아니에요. 성막은 볼 수 없는 하나님이 이 성막에 임재하고 계시다고 하는 증거다, 상징이다 이겁니다. 나무, 성막 똑같아요. 그런데 이 나무에다가 언약을 걸었어요. 이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나무는 뭐라고 했어요? 하나님의 주권, 통치, 임재를 나타내는 겁니다. 그 나무를 범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을 범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는 거예요. 왜? 창조주는 하나밖에 없어야 돼. 왕은 하나밖에 없어야 돼요. 내가 만들었고 내가 왕이다. 그러므로 너는 내 말을 들어야 된다. 먹지 말라.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그래서 뱀이 와서 유혹을 해서 우리 조상 아담과 하와가 그 나무 열매를 먹고 즉 하나님의 주권을 꺾어버린 거예요. 하나님이 볼 수 없는 하나님의 임재 통치를 나타내는 그 나무를 꺾어버린 거야 아주. 그러고 살아남을 수가 없어요. 정령 죽으리라. 그래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왔습니다. 아담이 지은 죄가 오늘 여기 본문입니다. 이제 아담이 지은 죄가 한 사람이 범죄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이 되었고 정령 죽으리라. 죄값은 사망이라. 그러므로 한 사람이 범죄함으로 그에게서 나온 모든 사람이 다 죄인으로 태어나는 거고 죄인으로 태어나기 때문에 그 죄값으로 모든 사람이 다 죽게 되었다. 이게 로마서 5장 12절 말씀입니다. 한 사람의 원리, 대표성의 원리입니다. 우리의 조상 대표가 범죄하고 그 죄로 말미암아 죽게 되었으므로 그에게서 나오는 모든 후손들은 다 죄인으로 태어나고 본인의 의사와 상관없이 본인의 행위와 상관없이 날 때부터 뱃속에서부터 죄인으로 잉태돼서 죄인으로 태어나서 죄인으로 살다가 죄인으로 죽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게 운명적이요 숙명적인 원죄라고 하는 겁니다. 내가 무슨 짓을 했길래 내가 무슨 죄인이야? 사람들은 죄의식이 없습니다. 그냥 도덕적인 죄만 생각하지. 그러면은 소가 나온 건 뭐예요? 소가 나온 건 뭐예요? 소가 나온 건 뭐 소에게서 나온 건 뭐예요? 소지요. 개에게서 나온 건 뭐예요? 개지요. 뱀에게서 나온 건 뭐예요? 뱀이지요. 죄인에게서 나온 건 뭐예요? 죄인이에요. 대표성의 원리입니다. 죄를 지은 아담이 죽음을 안고 있는 그 죄를 지은 그 아담에게서 나온 거는 본인의 의사와 상관없이 죄인으로 태어나는 거예요. 이게 오늘 본문의 핵심입니다. 대표성의 원리. 한 사람의 범죄로 모든 사람이 죄인이 되고 모든 사람이 죄인이 돼서 모든 사람들이 죄값으로 죽게 되었다. 이게 12절 말씀입니다. 똑같은 한 사람의 원리로 한 사람이 복종하지 않음으로 죄가 그에게 왔고 사망이 그에게 왔으면은 또 다른 한 사람, 죄 없는 한 사람이 하나님께 온전히 복종함으로써 십자가로 온전히 복종함으로써 또 다른 한 사람이 온전한 복종을 통해서 아담이 짓밟은 그 꺾어진 그 하나님의 주권을 다시 회복함으로써 그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그 한 사람을 믿음으로 한 사람 예수 안에서 모든 사람들이 죄사함을 받고 사망에서 생명을 옮긴다는 겁니다. 한 사람의 원리입니다. 이 정리가 됩니까? 한 사람의 죄로 모든 사람이 죄인이 돼서
그러나 죄 없는 성령으로 잉태된 예수 그리스도 한 사람이 아담이 지은 불순종, 불복종, 하나님의 주권을 꺾어버린, 하나님의 약속을 깨뜨려버린 그 대신 온전한 복종으로서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권위를 다시 회복함으로써 둘째 아담은 첫째 아담의 지은 죄를 뒤엎어놨습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는다는 게 뭡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 내 대신 사망에서 생명으로 나의 모든 정령주라는 죄값을 대신 짊어지고 죽으심으로 하나님의 의를 드러내고 하나님의 주권과 권위를 회복했다는 그 사실을 믿음으로 우리는 예수와 함께 율법을 다 지킨 것이 되는 겁니다. 예수 안에서 새로 태어나는 거예요. 영적으로 아담에게서 우리 육이 태어난 것처럼 우리는 예수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새 생명으로 영적으로 새로운 사람으로 태어나는 겁니다. 이게 born again입니다. 중생입니다. 예수를 믿음으로 예수 안에서 죄 없는 인간으로 죄 없는 사람으로 영적인 사람으로 다시 태어난다는 겁니다. 자, 그럼 이제 정리합시다. 우리 육은 죄인인 아담에게서 태어났기 때문에 아담의 그 죄의 피가, 죄를 짓고자 하는 피가 정욕과 영신과 탐욕과 모든 죄가 우리 안에 득실거리고 있어요. 죄 덩어리입니다. 이 육신은. 이해가 됩니까? 그러나 우리의 영혼은 둘째 아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한 복종을 하고 온전한 순종을 한 것으로 간주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아들의 공로를 보면서 우리가 여전히 육신으로는 아담의 후손으로 죄덩어리에 죄를 짓고 살고 있지만은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믿음으로 우리 죄를 보지 않고 난 내 죄 안 봤다. 여전히 죄 있는데도 죄 없다고 봐주는 겁니다. 이거를 칭의라고 합니다. 또는 간과라고 합니다. 죄를 안 보고 지나갔다. 칭의라고 합니다. 우리는 여전히 죄인입니다. 의로워진 게 아니에요. 예수 믿는다고 우리가 깨끗하고 거룩해진 게 아니에요. 우리 때 죄사다 사함받았다 뭐 찬송이 그렇게 하는데 사실은 사함받은 게 아니에요. 죄를 덮어 가려준 겁니다. 하나님이. 그리스도의 공로와 의를 통해서 죄를 덮어서 죄가 있지만은 죄 없다고 봐줘서 하나님의 자녀로 생명책에 거기에 기록을 확인해 주는 겁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는 것은 우리의 죄로부터 완전히 자유를 얻었다는 말이 아니에요. 이 말들을 우리가 잘 이해를 해야 합니다. 성경에서나 찬송에서나 죄로부터 나 자유 얻었네 다 자유를 하지만은 이거는 영적으로 나와 상관없어요. 육신은 죄에서 자유 얻지 못했어요. 우리 인간은 이 땅에 있는 날까지는 우리 육신은 절대로 죄로부터 자유할 수 없습니다. 그럼 예수님처럼 다 돼야 돼요. 우리 여전히 계속 죄를 짓고 살고 있어요. 그러나 그리스도의 공로를 믿고 우리를 죄 없다고 봐주신 거예요. 죄를 가려준 겁니다. 이거는 내 몸에서 일어난 게 아니라 천상적, 법정적 재판장이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정령 죽이려 했지만은 예수 그리스도 변호사,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변호를 통해서 하나님의 재판장이 죄 없다고 죄 없다고 선언한 겁니다. 천상적, 법정적으로, 영적으로 우리가 영적으로만 구원받은 것이 이 땅에서는 우리가 지금 구원받은 게 아니에요. 영적인 하늘의 생명책에서 영적으로만 구원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구원의 약속과 보증이 있을 뿐이지 현실적으로는 구원받은 게 아니에요. 우리 육신이 구원받았으면 교통사고 나도 깨져도 죽지 않아야죠. 칼로 찔리고 총을 맞아도 죽지 않아야죠. 이래야 구원받는 거예요. 마지막에는 물론 그렇게 됩니다. 그러나 주님 오실 때 우리가 부활할 때까지는 우리는 아직 완전히 구원받은 게 아닙니다. 천상적, 법정적 하나님의 호적에서 영적으로만 구원받은 것이 우리 육신은 여전히 아담의 후손 죄덩어리 가운데 살고 있어요. 그리고 우리는 항상 계속 해결을 해야 됩니다. 구원받았다는 것은 아담의 원죄가 사함받은 겁니다. 그러나 우리는 여전히 죄를 짓고 있습니다. 원죄를 짓고 있는 건 아니에요. 우리는 원죄는 하나님께서 못 받아하고 죄 없다고 하고 다 하나님이 용서하셨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육신으로 내 스스로 계속 죄를 계속 짓고 있습니다. 이거를 자범죄라고 합니다. 내가 짓는 죄. 내가 짓는 죄는 내가 책임을 져야 됩니다. 그래서 마지막 계시록 20장 15절에서는 거기에 두 책이 놓여 있는데 하나는 생명책이요 하나는 우리의 행위를 기록한 행한 대로 갚아주겠다고 했습니다.
우리의 행위가 따라야 그 믿음이, 그 구원이 온전히 구원을 받는 겁니다. 자, 그럼 우리가 알기 쉽게 그림을 그리겠습니다. 모든 구속의 원리는 출애굽에서 다 나타나고 있습니다. 출애굽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까지, 즉 모세오경이죠.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그래서 여호수아까지 가나안에 들어가는 것까지가 구원입니다. 그럼 예수 십자가 믿고 구원받는다는 게 뭐냐? 애굽에서 6월절 어린 양을 죽여서 그 피를 문설주에 바름으로 그 피를 볼 때에 죽음의 사자가 패스오버, 그게 6월절입니다. 그건 장차 예수 그리스도를 내다보게 한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6월절에 죽으셨습니다. 오버패스, 6월절에 죽었습니다. 그 6월절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언약을 믿음으로 사망이 넘어가는 겁니다. 그게 6월절 어린 양의 희생 제물이 된 예수를 믿음으로 우리가 사망에서, 죽음에서 자유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에서 예수님께서 이 마지막 죄의 만찬 자리에서 이것은 너의 죄를 사하려고 흘리는 나의 피의 언약이라고 했습니다. 이게 6월절 어린 양, 문설주 발음은 죽음을 넘어간다고 하는 꽃 같은 약속입니다. 모양만 달랐지 그 피를 볼 때에 죽음이 넘어간다고 하는 피의 구속의 원리는 꽃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한다는 것은 애굽에서 나올 때에 문설주의 어린 양에 죽여서 그 피를 문설주에 바르면 죽음의 사자가 넘어간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에 들어갈 때에 거기 기생 라합, 정탐꾼 숨겨진 라합이 이제 약속을 했습니다. 너희가 들어올 때에 우리 가족을 살려달라. 그러면 뒤에다가 이제 창가에다가 빨간 댕기, 빨간 조를 이렇게 늘어뜨리라. 그 빨간 거를 보면은 이스라엘 군대가 그 집을 멸하지 아니하리라. 피의 언약입니다. 약속입니다. 우리는 피의 언약을 믿음으로 죽음을 넘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육신은 죽지만은 우리는 영원히 죽지 않도록 하나님의 약속과 보장을 받고 있습니다. 이 땅에서는 그걸 다 누리지 못해도 나중에 부활할 때 그 이후에는 다시는 죽음도 아픔도 눈물도 없는 영원한 하나님 왕국에서 영원히 같이 살게 됩니다. 그 보증을 천상적 법적인 호적에 법적으로 기록했다는 겁니다. 이 세상에서 우리는 100% 구원을 다 누리지 못하고 있어요. 병들고 늙고 찌들어지고 쫓고 교통사고 나고 무슨 사고 나면 죽고 이 육신은 아직도 완전한 구원에 이르지 못했습니다. 영적으로만 죄 없다고 가르친 겁니다. 자, 그러면은 애굽에서 6월절 피의 언약을 믿고 나와서 홍해를 건너왔습니다. 이제 구원받은 거예요. 홍해를 건너왔어요. 죽음의 홍해를 건너왔어요. 애굽의 죽음의 그걸 넘어와서 이제는 홍해를 건너왔습니다. 이제는 애굽 땅이 아니에요. 바로가 이젠 다스리지 못해요. 애굽의 노예가 종이 아닙니다. 이젠 자유를 얻었어요. 모세가 그렇게 하고 다 이제 됐다. 그빠이 그냥 가버리면 그 백성이 거기서 뭘 먹고 살며 어디로 갑니요? 다시 애굽으로 갑니까? 옛날에 6.25 전에 이북에서 38선을 넘어서 이제 이남으로 넘어오는데 거기 안내원이 있습니다. 안내원 이제 몇 사람 뭐 한 10명 뭐 이렇게 모여서 돈을 걷어가지고 안내원에게 주면 안내원 그거에 사는 사람 네가 지리를 다 아니까 뭐 인민군 초소가 어디냐 다 아니까 밤에 막 그냥 숨어서 이렇게 넘어옵니다. 넘어오고서는 안내원 잘못 만나면요 돈 받아먹고 이남 땅에 넘어오지 않고 이북 땅에서 그냥 왔다 갔다 실컷 하다가 이젠 이남 땅입니다. 그러고 훅 따고 가버려요. 이남 땅에 완 줄 알고 또 들고 그러면 다 잡혀가는 겁니다. 잘못 만나면 목사 잘못 만나면 있던 사기꾼 만나는 거예요. 근데 나를 안내한 사람은 먼 동이 환하게 떠오르고 해가 떠오르는 게 이제 이남 땅에 왔습니다. 조금만 더 가면 청담이라는 기차역이 있는데 거기서 기차 타고 서울까지 가면 됩니다. 정말 가슴이 뭉클해요. 이 진짜인가 가짜인가? 그잖아요. 진짜였어요. 조금가니까 미군들이 전부 막 이거 들치고 띠디디 뿌리고 그냥 막 진짜 구원 가짜 구원 잘 구별해야 됩니다. 애국에서 나왔다고
다 구원된 게 아니에요. 그 다음에는 시내산에서 언약을 맺고 우리가 구원받으면 세례를 받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시내산에서 언약을 맺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약속을 하고 성막에 성령과 말씀으로 임재하실 예수 그리스도를 미리 보여주는 성막에 내재하시는 하나님을 와서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광야를 거쳐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되는데 애굽에서 나온 사람들이 다 가나안에 들어갔어요. 가나안이 천국이에요. 약속의 땅에 들어가야 진짜 구원받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됐어요? 광야에서 다 죽었어요. 여호수아와 갈렙 두 사람만, 애굽에서 나온 사람은 여호수아와 갈렙 두 사람만 약속의 땅에 들어가고 나머지는 광야에서 다 죽었어요. 지금 목사들이 얼마나 사기를 치는지 모릅니다. 오직 예수 십자가. 그럼 뭐야? 6월절 어린 양이 그 홍해만 건너면 다 구원받았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다음에 할 짓이 없어요. 배때기 두드리면서 세상의 욕심과 탐욕과 오만 짓을 다 하는 겁니다. 우린 구원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세계적인 신학자 김세현 교수가 거기에 목사들 신학자를 300명 많았고 그 세미나 하면서 홍해를 건너는 게 구원이 아니다. 그건 구원의 시작일 뿐이다. 구원이라는 건 진행되는 거다. 광야를 거쳐서 약속의 땅까지 들어가야, 여단강 건너서 약속의 땅에 들어가야 이게 진짜 구원이다. 한국교회는 예수 십자가 비 보혈 이것만 가지고 전부 다 구원받았다고 하는데 홍해 건너온 것밖에 안 돼. 발칵 뒤집혔어요. 우리가 잘못 믿고 잘못 가르쳤다면 잘못 가르친 거지요. 구원이 뭔지 확실히 알아야 됩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됩니다. 6월절 어린 양의 피 언약을 믿고 문설주의 피를 발라서 죽음을 면하고 홍해를 건너온 그거를 우리는 중생이라고 합니다. 그걸 우리는 영적인 구원이라고 합니다. 천상, 아까 말한 것처럼 천상에서 하나님이 법적으로만 우리 죄를 보지 않고 하나님의 생명책에 우리를 기록하고 확인한 겁니다. 그 다음에 어디로 가요? 그게 오늘의 교회예요. 예수 십자가밖에 없으니까 그 다음에 갈 방향이 없어요. 목표가 없어요. 약속의 땅을 분명히 포인트해주고 우리는 일로 가야 된다. 우리는 일로 가는 거다. 일로 가게 하기 위해서 그 땅에 들어가기 위해서 우리 조상 아브라함에게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이 땅을 주려고 약속한 그 땅이라고 하는 영원한 삶과 새 땅에 거기다 포인트를 해주고 그쪽으로 방향을 몰고 그 백성들을 인도하고 가야 되는데 모세가 홍해만 건너가지고 나 할 일 다 했다 이제 끝 너희들 알아서 해. 그러면 광야에 홈리스밖에 더 됩니까? 그게 오늘의 교회의 실상이에요. 예수밖에 없는 오늘 교회는 방향이 없어요. 갈 길이 없어요. 무엇을 해야 되지? 어디로 가지? 복타령밖에 할 게 없어요. 그러니까 선앙당 신앙으로 푸닥거리로 무당 종교로 타락하고 마는 겁니다. 어쩔 수 없어요. 목표가 분명치 않으니까 갈 방향이 분명치 않으니까 이 광야를 정말 하나님과 함께 동행해서 여단강을 건너서 영원한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가야 진짜 구원이 끝나는 건데 바로 알고 바로 믿고 구원을 바로 완전한 구원까지 이르러야 됩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빌립보 1장에서 너의 구원을 두렵고 떨림으로 이루라. 끝난 게 아니에요. 진행 중입니다. 그래서 시내산에서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까지 그 광야를 걸어가는 과정은 우리가 이 세상에 살고 있는 겁니다. 홍해를 건너온 건 영적으로 구원받은 거예요. 영적으로 죽음을 넘어갔다고 하는 영적으로 영원한 사망에서 해방됐다고 하는 영적인 구원입니다. 그 천상에서 법정적으로 이루어진 것이 우리에게는 아직 해당이 안 돼요. 우리는 아직 남아있어요. 우리의 구원이 아직 남아있어요. 왜? 이 세상 광야를 가면서 죄를 짓지 않고 거룩한 삶을 살고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이 기뻐하고 원하는 그런 삶을 살아서 주님 오실 때 주님께서 우리를 데리고 여단강 건너갈 때까지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됩니다. 이걸 성화라고 하는 거예요. 요즘 교회, 요즘 목사들은 6월절 예수 십자가 홍해 건너고 구원받았다 세례받았다 그거로 다 끝나는 사기꾼. 이북 땅에 빙빙 돌다가 이제 여기 이남 땅입니다 하고 돈만 받아먹고 가버리는 이 사기꾼과 똑같아요. 속지 말아야 돼요. 똑바로 백현 목사 지금 찾아보기 어려워요. 전부 다 사기들 치고 있어요. 자기도 모르는 사기를 치는 거야. 왜? 자기가 모르니까. 비빔 껍데기 말과 입으로만 찬양하고 찬송하고 예수 기자 하던 예배 시간만 떼버리고 설교 시간만 떼버리고 그냥 눈 감고 아무하는
사느냐 죽느냐 하는 건 이건 리얼한 거야. 사실입니다. 팩트입니다. 이거 실제입니다. 입방 와가지고 말 가지고 어떤 세레머니, 어떤 예배 의식, 형식 가지고 되는 게 아니에요. 교리가 아니에요. 진짜 내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느냐 못 들어가느냐예요. 잘못 알고 잘못 믿은 것들은 다 광야에서 시체가 됐어요. 예, 교회 나가고 예수 믿고 구원받다 오던 사람이 다 진짜로 새하늘과 새 땅에 다 들어갈 줄 압니까? 천만에 하나님을 바로 알고 바로 믿을 때에 물론 우리가 100% 하나님의 마음에 들게 그렇게 완전하게 믿을 수는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하나님과 불기둥하고 구름기둥의 성령의 인도함 따라서 말씀과 성령을 따라서 우리가 몸부림치면서 엎치락뒤치락하면서 실패하면 또 일어나서 울며 불며 회개하고 또 일어나서 또 가고 매를 맞아도 또 가고 이 고난의 광야길을 끝까지 가야 여호수아와 갈렙처럼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겁니다. 구원을 너무 쉽게 생각하면 안 돼요. 원죄를 사함받는 6월절 어린 양의 사망의 권세를 넘어가는 것은 우리가 할 수 없으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린 양의 희생제물로 어린 양이 찢겨 죽여서 그 피로 우리를 구원했지만은 자범죄, 광야를 지나서 약속의 땅까지 들어가는 그 과정에서 짓는 모든 내 자범죄에 대해서는 내 책임이에요. 실족할 수 있어요. 예수 믿고 세례받았다고 하지만은 구원에까지 이르지 못하고 실패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한국의 목사들이 발칵 뒤집혔다는 거예요. 어제 예수 하나밖에 몰랐는데, 어제 예수 하나밖에 말하지 않았는데, 그럼 우리가 잘못 알고 잘못 가르친 거지, 분명히. 난리가 났어요, 한국 교회들이. 그래가지고 김성인 교수 잡아먹으려고 그냥 저희끼리 모여서 온갖 쑥도 끌어. 이건 진리인데 저희들이 어떻게 그걸 바꿉니까? 진리가 다 진리가 아니에요. 참기름이 다 참기름이 아니에요. 진짜 참기름. 참 기름인데 그 참이 아니니까 진짜 참 기름. 구원이 다 같은 구원이 아닙니다. 진짜 구원, 가짜 구원. 지금은 가짜 구원이 너무 많아요. 오늘 그 이상은 얘기를 못하겠습니다. 예수 십자가 피의 언약이 없는, 피 흘림이 없는 구원은 가짜 구원입니다. 그게 뭡니까? well-being. 이 땅에서 by man, for man, in man, of man. 인간을 위하여 인간을 말미암아 우리의 힘으로 이 땅에 살기 좋은 유토피안 낙원을 만들자고. 이게 오늘의 모든 현대신학, 자유주의 신학, 공산주의가 다 사기입니다. 인간의 노력으로 이 땅에 모든 문제를 해결하고 이 땅에 유토피아를 만들 수 없어요. 창세 이후 그런 때가 한 번도 없어요. 딱 한 번 있었다고 하면은 다윗 왕국 시대에, 그건 다윗이 한 게 아니라 장차 오실 메시아의 왕국을 가시적으로 보여주기 위한 하나의 모델 하우스였지. 다윗 왕국도 깨졌어요. 성전도 깨졌어요. 그건 다 과도적인 형태일 뿐입니다. 진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참 성전이 이루어지고 참 구원이 이루어졌지만은 그거로 끝나는 게 아니라 과정입니다. 예수 십자가는 수단과 방법입니다. 수단과 방편이에요. 목적이 아닙니다. 예수가 목적이 아니에요. 십자가 보여 이렇게 목적이 아니에요. 수단이에요. 우리를 구원하는 수단입니다. 우리를 구원해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는 수단이에요. 목적은 약속의 땅입니다. 목적은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약속의 땅을 향해서 하나님의 약속한 그 목적을 향해서 전어벚꽃을 향하여 날마다 무슨 일을 당하든지 고난을 당하든지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성령과 함께 그 광야를 통과해서 요단강을 건너서 약속의 땅에 들어가야 진짜 구원의 골인을 하는 겁니다. 그 날을 바라보는 종말론적인 소망의 믿음을 가지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부지런히 열심히 읽고 듣고 배우고 묵상하고 간직하고 광야에서 낙오자 되지 않기 위해서, 가다가 도중하차하는 가짜 구원에 머물지 않기 위해서 우리는 끝까지 약속의 땅에 들어가기 위해서 이제부터는 우리의 책임,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고 살아야 됩니다. 죄를 멀리하며 회개하며 살아야 됩니다. 광야에서 살아남아야, 광야에서 우리의 믿음을 끝까지 지켜야 약속의 땅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구원받은 증거가 뭡니까? 구원받은 증거는 항상 하나님과 말씀과 성령으로 거룩한 삶을 사는 겁니다. 그것까지 더 이상 전개하지 않겠습니다.
구원받은 사람은 구원받은 증거가 있어야 돼요. 지금은 모든 만물이 다 어디든지 다 바코드, 모든 물건은 옷이든지 뭐든지 다 바코드가 다 있어요. 바코드가 뭡니까? 정체죠. 아이덴티티. 그 정체를 보여주는 겁니다. 바코드가 있어요. 바코드만 딱 누르면 그게 얼마짜리고 그게 뭐 용량이 얼마고 그거 뭐고 다 나와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요. 성령으로 인침받았으면 인침받은 바코드가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바코드가 있어야 돼요. 구원받은 증거가 있어야 돼요.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만도다. 우리 340장 찬송이 있지 않습니까? 구원받았으면 구원받은 증거가 있어야 돼요. 누구에나 보여줄 증거가 있어야 돼요. 내가 구원받아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요? 그러면 천국 시민권을 내놔봐. 천국 시민권 내놔봐. 내 아이덴티티를 내놔보라는 거예요. 자신 있게 내놔봐야 돼요. 나는 확실히 구원받았다. 나는 확실히 하나님의 자녀다. 나는 확실히 구원받았다고 하는 증거를 보여줘야 됩니다. 이게 야고보 2장이에요. 너는 믿음이 있다고 하고 나는 행함이 있으니 믿음이 있다고 하는 너는 내 믿음을 내게 아이디를 보여달라는 거예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미 받은 구원을 빼앗기지 않고 잃어버리지 않고 끝까지 보존하기 위해서 힘들게 살아야 됩니다. 힘들게 믿어야 됩니다. 죄와 타협하지 아니하고 모든 불의와 타협하지 아니하고 이 세상 모든 범람하는 더러운 사탄의 문화에 타협하지 아니하고 꼿꼿하게 예수할 거 예수하고 노할 거 딱딱 노해서 끝까지 불기둥과 구름기둥을 따라서 약속의 땅까지 들어가야 그때 우리가 이제 진짜 자유가 얻었다. 하나님 앞에서 영원토록 하나님과 천사들과 찬송하며 영원히 살 수 있습니다. 그날까지 우리는 항상 긴장하고 그날까지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되고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되고 구원받은 그 믿음에 대한 책임을 우리가 감당하고 살아야 됩니다. 완전한 구원을 받아야 돼요. 가짜 구원에 속지 마세요. 삼위일체 중에 하나만 없어도 가짜 구원이에요. 오직 예수 가짜입니다. 오직 예수가 아니에요. 성부, 성자, 성령 똑같은 밸런스, 똑같은 균형 있게 그거를 바로 가르치고 바로 믿고 삼위일체 하나님을 붙들고 살아야 돼요. 마지막 때에 속지 말고 끝까지 약속의 땅에 들어가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하나님의 남은 자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